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템피 장로교회를 저희가 방문케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계대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저희를 듣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열방에 지금도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템피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사용하셨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템피교회가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성교와 구제와 전도 앞장서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가난하고 불쌍한 아주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주님께 아버지 그 구원의 그 손을 저희가 뻗칠 수 있는 템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우리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 우리 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24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지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사역을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받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양 목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알았는데 참 온유하신 분이세요.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참 축하드립니다. 귀한 목회자를 이렇게 여기까지 모실 수 있게 돼서 참 여러분 참 행복하세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참 어떤 교회는 정말 목회자를 잘못 만드셔갖고 참 힘든 교회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귀한 목회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템피교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기쁘고 여러분께 또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긴 말씀은 안 하겠어요. 오늘 조금 보신 그 동영상은 좀 오래된 거예요. 저희가 컴맹이라서 이렇게 잘 그걸 못합니다. 내일 저녁엔 좀 업데이트된 그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24년 동안 교회 개척도 좀 했고요. 요새 근래 하는 사역들은 참 코스타리카에 가장 위험한 동네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마을은 빠바스라는 마을이 있고 또 한 마을은 깔피오라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국제이사로 섬기는 그 미국 선교단체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저희가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빠바스에 있는 교회는 교인 한 200명 되는데 그 메이크업 그 성도님들의 메이크업이 과거 매춘, prostitute, drug addicts, 또 gang member, 또 노숙자들, street person.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극에서 극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라서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 나온 분들도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주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분도 있어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한 분이 또 살인당했다고. 이 갱 멤버들이 저희 교회에서 벌써 올해 6명이 죽었어요. 갱으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분들의 머리에 there's a price tag on their head. 지금 3명은 지금 도피 중이에요. 근데 이 친구 하나가 레이먼드라는 친구인데 저희가 한 달 전에 저희 그 선교센터에서 갱들만 모아서 40명이 모아서 그 수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는 친구들 나이 보면은 16살부터 18살, 많으면 25살. 근데 참 레이먼드 친구 이번에 저희한테 세례도 받았고요. 예수님 영접도 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살인당했다고 총 맞아서 그런 슬픈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선교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러니까 there's never a boring moment. 그러니까 심심한 때가 없어요. 항상 there's an action. 하나님께서 참 이런 주님 모르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매일 목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것은 참 저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근데 선교라는 것은 저만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던 이 챈들러에서 살던 어느 곳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He doesn't want your money. He doesn't want your good looks. He doesn't want your resume. 여러분이 뭐 돈이 많고 무슨 명문대학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임프레스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How much do you love me?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여서 이내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야지 돼요? 뭐로서 잘해갖고? Nothing.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잘한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템피 장로교회가 36년 동안 지금 여기서 개척하고 교회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교회에서 성교 구제 전도를 안 하면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religious institute.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personal relationship, 우리 관계가 있어야지 돼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라고. 저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 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피, 챈들러, 애리조나, 미국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한국,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 주셨어요. 너무나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프로그램 다 좋아요. 그렇지만 there's more.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이번에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미국에 우리 보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저도 중학교 1학년부터 미국에서 자랐는데 너무나 많은 사건을 봤어요. 그때는 초창기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다가 강도 맞아서 총 맞아 죽은 교인들도 제가 알고요. 어느 한 자매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한국에서 문교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이 자매를 캠퍼스에 가서 픽업해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루는 아파트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아파트를 문 뚫고 들어가 보니까 이 자매가 샤워 헤드에다 목매고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한국에서는 이만큼 기대가 큰데 영어도 모르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자매한테. 이게 자살한 거야. 별의별 참 비극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곳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now what do we have to do?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가까워 가는데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가면 아주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개털 모자 쓰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고 주님께서 What have you done? I given you my son. I given you everything to you. What have you done to me?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질문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 제 요 근래 지난 1년 동안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목사님 5분이 소천하셨어요.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40대, 어떤 분은 50대 중반.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들은 다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참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에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더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참 우리가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veryday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귀한 날, 저는 목사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형석으로 3번 받았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간도 다치고 5년 전에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서, 사실 제가 여러분의 지금 앞에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수천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래요. 저는 또 미국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자라났는데 저는 완전히 탕자였어요. 이 목사 자녀들이요, 잘 되지 않으면 아주 그냥 극에서 극이에요. 근데 저는 잘된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어요. 아주 옛날 히피였고요. 머리도 이렇게 길고, 정말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제 어머님의 기도로, 저도 열심히 제약회에서도 일하고 돈도 벌어보고, 그런데 돈은 벌면 벌수록 죄만 짓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들로 자라나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나갖고 죽어도 목사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조심해야 돼요. 죽으란 말 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나 죽어도 결혼해, 금방 결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 기도, 제가 참 탕자의 생활을 할 때도 제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제 61살이 됐어요. 근데 제 어머님이 지금 86인데 양로원에 계세요. 좀 치매가 오셔갖고, 제 아버님은 87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화로.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든지. 저희 어머님 때문에 탕자 같은 저가 지금 30년 넘게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을까? 그냥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애 잘 길러서 명문대학교 보내고 돈 잘 벌어갖고 내가 은퇴하면은 좀 용돈 좀 줄까?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여러분. It's not gonna happen. 요새 애들 얼마나 셀피시 앉아요? 여러분이 다 투자해야 돼요. 애들 시집장가 가잖아요. They don't know you. 아주 그냥 me, myself generation,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우리 2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다 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잘 주님을 위해서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왜 이민 오셔갖고 이렇게 고생하세요? For who? For what? 제가 이번에 EM 설교할 때 우리 2세들 좀 닦아 세울 거예요. 너무 스포일 됐어요, 우리 2세들. 부모의 희생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애들 다 화원에서 길렀잖아요. 좀 광야, 이렇게 아리조나 이게 데설트 같은 데 그냥 120 degree 그냥 던져버리고 넣어서 survive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까? 저는 우리 젊은 애들 너무 좋아해요. 제가 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하여튼 반항 많이 할수록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반항하는 만큼 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또 끝내주게 주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더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템피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정말 파도처럼 물결처럼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겠다고, 주님을 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지 돼요. 이 템피교회가 여러분 지금 성전도 이렇게 멋있고 또 좋은 프로젝트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다 해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우리 2세들이 그걸 택업해야 되는데, 지금 2세를 준비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 지금 미국에 지금 옛날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정말 그냥 텅 비어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 비둘기똥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미 장로교에 가보세요. 돈은 많기 때문에 성전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 다 보면 다 머리가 다 하얘요. 그냥 그 교회들 팔고, 어떤 교회는 빙고홀, 어떤 교회는 그냥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그냥 술집을 댄 교회도 제가 뉴저지에서 봤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LA만 가도 얼마나 한국교가 많은지. 저는 동부에서 자랐는데 거기도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민 안 와요. 오히려 역이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그냥 let's think practically,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61살이에요. 많이 살면은 20년? 30년? Maybe? I'm gone.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많으면 40년? 30년? 20년? 근데 요새 여러분 아시죠?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해서 돈 벌어갖고 애들 먹이고 노노노노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요,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더 많다 이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요새는 우리 실버 팀들이 선교제 코스타리카 많이 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사역 잘하시는지 아세요? 주님 일에서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나이하고 아무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우리 2세를 위해서도 많이 투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더 나가서 이 교회 비전, 우리 템피 교회가 더 나가서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돼야 되고, 영적으로 자꾸만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 더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일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뭐 BMW, 벤츠 못 타도 괜찮아요. 현대차도 좋아요. 우리 2세들한테 괜찮아. 하나님을 해도 하나님께 먹여 살려. 근데 제가 코스타리카 있으면서 우리 미국에서 젊은 애들이 많이 와요. 여름만 되면 최소한 뭐 3개월은 선교지 와서 같이 일합니다. 더 나가서 1년, 2년, 5년 동안 선교지 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우리 미국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2세들, 우리 한국 그 젊은이들이 오는 케이스를 거의 못 봐요. 여름 되면은 서머스쿨 가야지 무슨 단기 선교가. No. 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격.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출세를 했다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모르는 거 얼마나 불쌍한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방문할 길이 있는데 비행기 기다리느라고 공항에 있었는데 그 뉴욕에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를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밤 12시 비행인데 그 누아공항 앞에서 제가 그분을 뵀어요.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 둘이고 미국 PCUSA에 아주 그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이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주 뭐 하버드 나오고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저를 만나더니 다 얘기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명문대가라고. 그래서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참 그게 아메리칸 드림 아니겠어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근데 장로님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우리 두 아들이요 교회를 안 나가요. 저는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출세하면 뭐예요? 예수님 모르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말을 듣다 참 그러면서 저한테 2세 교회를 한번 개척할 마음이 없냐고, 맨하튼에서. 그래서 저는 이미 선교사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양하고 지금까지 선교사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자녀 또 귀한 교회를 주셨는데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 타이틀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Every day we wake up. 세수하고 샤워하고 일 나갔다가 애들 챙겨주고 저녁 만들고 또 애들 재우고. 그렇지만 there's more than that. 그것보다 더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월을 정말 아끼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전해갑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월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리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라.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에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잠에서 좀 깨어나야 돼요. 그냥 아메리칸 드림만 하나님께서 위해서 우리가 여기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It's not cheap.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보혈의 피 It's a lot more work.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요, It's not free.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셨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Someone paid the price. Gospel of Jesus Christ is not cheap. It's not free. There's a cost. 그리스도 복음은 free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 미국 선교사님하고 같이 자라났어요. 지금도 제 삶 속에 제가 생각하는 영웅이라는 사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은퇴한 선교사님 다섯 분을 위해서 뱅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5분, 코스타리카 계시는 미국 선교사님 5분의 그 선교 사역을 더해 보니까 300년이에요. 300년. 그분들은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냥 그 한 군데서 40년, 50년, 그리고 돈이 없어갖고 미국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은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면은 관도 제일 싸구려 관, 칼펫으로 이렇게 엮은 그 관에 시신도 처리도 못해요. 돈이 없어갖고 그냥 돌아가신 그 시신 그대로 그냥 관에 넣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영웅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선교사다운 선교사 삶을 살다가 그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상급이 많을까. 여러분도 저도 그런 상급을 받아야지 돼요. 꼭 봐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길 원해요. 내 새끼는 안 돼. 다른 자녀가 선교사를 가야지. No. 저도 저희 아버님 목사님인데 얼마나 반대하시는지 아세요? 제 학교에서 돈 많이 벌다가 신학교 간다니까 얼마나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선교사로 간다니까 더 반대하시더라고. 이놈아, 미국이 선교지도 어디 기어나가려고 하나.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탕자가 아주 말썽꾸러기, 우리 이남이네요. 우리 형제가, 제가 장남이고, 제일 말썽꾸러기, 제일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일 못됐다가 지금은 또 주님 안에서 제일 잘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템피교회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이건 내 돈, 이건 내 차, 이건 내 집. 노노노. 이 세상에 내 거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못 가시는, 이 세상 떠날 때 보면 하나도 못 가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라고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바치는 만큼 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가. 요 근래 그 LA에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도 나이가 지금 50, 60 그 정도 되는데, 근데 갑자기 도미니카 공항으로 선교사로 떠나버렸어요. 다 정리하고. 오늘도 텍스 메시지 왔어요. 권사님한테. 선교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 좀 습하고요, 좀 더운데도요, 제가 선교사가 됐다는 건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LA는 집 다 팔고 큰 사업도 다 정리하고 지금 도미니카 공항 가서 지금 선교사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 부부인데 둘 다 아주 좋은 대학교 나고 여기 애나하임에서 프랙티스 오래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인도 선교사를 갔어요.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들 보면 참 제가 지금 너무 존경스러워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야지 여러분과 저희가 더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잠자는 자에서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때도 분별을 못한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정신 차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절과 하반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은 건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 때 보면은 우리가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면 그것도 나눠주는 재미로 저는 성경하고 있습니다. 제 생명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주기로, 이렇게 가니까 힘들었죠. 24년 동안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이 얼마나 편한지 알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 못해요. 지금도 미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선교지가 더 좋아요. 선교지 있다면 불편해요. 지금도 불편해요. 오늘 좋은 호텔에 이렇게 저를 묵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 집이 더 좋아요. 코스타리카가 더 좋아요. 미안하지만. 왜? 저에게 그런 콜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하면 어떻게 부르셨어요? 주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귀한 아들 딸로서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See, if you're the only person in this world, 여러분 혼자만 이 세상에 산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럼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He doesn't need your money. He doesn't need your good looks, your big house, big car. No.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번 여쭤보세요. 앞으로 이틀 동안 그냥 이민자의 살면서 keeping up with the Jones, 그냥 여러 이웃과 경쟁하면서 No. 그거 말고요. 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더 귀히 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꼭 노아의 때 같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노아는 곧 하나님 심판 큰 홍수가 오니까 준비하라고 매일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 웃었어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구름이라도 왔으면 좀 실감이 날까? 햇빛 쨍쨍 나고 바보가 저 산꼭대기가 큰 방주를 짓고 있고, 사람들 웃었어요. 미쳤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 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실 텐데,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정상 사람이 됐어요. 호모섹슈얼.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요새는 그분들이 더 정상이고 우린 비정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도 똑같은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Why? 지금 미국의 큰 장로교단은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지금 다 안수하기로 결정했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앞서 하는 게 지금 요새 미국 교회, 미국 장로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것과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이 있고 가까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처럼 세월을 허비하며 하나님이 뜻하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부끄럽게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해야지 돼요. 준비. 오래전 저희 처남과 제가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처남도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예요. 이제 서울대 의대 졸업해갖고 삼성의료원에 있는 자기 후배들 다 끌고 키르기스탄에서 병원에 있었어요. 아주 사역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처남이나 저나 이 가시가 많아요. 이 친구는 이게 모야 병이라는 이 혈관이 아주 얇아요. 갖고 자기도 수술했고 자기 아들 딸도 다 수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얼마나 오래 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내가 그러면 최대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렇게 만나갖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또 둘 다 병이 많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다면 남자는 40대 중반부터가, 아니면 50대 중반부터가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야심 있게 살 텐데,
저와 처남은 거기 관심 별로 없어요. 그저 저희에게 주신 상황이 유익한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한 깨달음과 그런 간증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고난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지혜를 배웠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야 해서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많은 분들의 기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지만 저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 있나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성도라면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필수 과제라고 생각해요. 주님 뵐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병이 없이 건강해도 한 10년? 많으면 20년 살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 There's an urgency. 급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상 또 하나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나이를 볼 때. 그러면 이 지금 남아 있는 시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 그 중에 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월이 얼마나 남아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성소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 나이에도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생의 도표를 그려서 8이라면 저는 벌써 6을 살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말씀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끼면서 가치없는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근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17절 하고 나서 그 적용으로 근신에 대한 말씀하고 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고삐 불린 망아지라는 속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잘 달리는 스포츠카를 저한테 준다면은 아마 저도 속도 뭐 100 넘게 아주 그냥 한번 달려보고 싶은 게 우리 모든 남자 또 어떤 여자분들이 아마 꿈이고 소원일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좋은 스포츠카가 페라리 뭐 그런 거 잘 달리는데 브레이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신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엑셀레이터가 고장나서 달릴 수 없다라면 괜찮을 텐데 근신함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위험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요 근신하고 살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일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살만해지고 지위도 안정되고 주위에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주로 생긴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께서 이제 중년대가 되면은 가끔씩 공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도 손에서 놓여 책임감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나 뜻을 모를 때는 자칫 잘못하면 방탕함에 빠지는 길을 걷는 분들 제가 종종 목격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공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우리는 그 근신함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나는 그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성취하셨어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와서는 원베드룸 아파트ment
좀 늘려서 2bedroom, 또 늘려서 3bedroom, 그러다 조그만 condo or townhouse 사.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건 좀 큰 집. 계속 늘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늘리고 집도 늘리고. 그렇게 살면서 더 기쁘시냐고 제가 물어봐요. 오히려 거꾸로 말하세요. 더 공허하고. 제 친한 친구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저는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났어요. 한 친구는 의사가 돼서 지금 볼티모어에서 사역하고 있고, 한 친구는 국제 변호사가 돼서 김우중 회장 아래서 국제 상임 변호사 하셨어요. 대우에서. 사무실은 맨해튼에 있고요. 롭슨 그레이라고 아주 유명한 락커펠러 센터에 있는 거기 그 회사인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1호로. 신정아 사건 났을 때도 이 자매가 뉴욕에 사는데 제 친구 집에 와서 도피해서 거기 살았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한국에서 이 친구가 저를 찾았어요. 저는 어디인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it just becomes a religious ritual.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한국 나갔는데 저희를 그 코엑스 그 근처에 아주 꼭대기 아주 제일 비싼 중국 식당에서 저희를 대접하더라고요. 보통 아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돈 많다고 여러분 돈 잘 안 써요. 제가 몇 번 나왔을 때 분식집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자기는 맥주 마시면서. 그래서 저를 조개사 끌고 가요. 은수야, 나는 이 조개사가 너무 좋아. 왜?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서 묵상하기 좋고. 내 속으로 미친 자식, 교회 다니면서 무슨 조개사가 좋냐?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대접을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수야, 나는 왜 변호사인지 이해가 안 된다. 실망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에 뭐 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다 얘가 다 해요. 그걸 한 건 하면 뭐 수만 불, 몇십만 불 벌어요. 근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변호사 됐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슬퍼하더라고요. 세상 길을 가다 보면은 참 이러한 공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님의 영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공허함, 관계가 없으면 공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아서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빛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은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세상에 져서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세상을 도전하며 변화시키는 용서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배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마음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오래 해도 지겹지 않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일, 사명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코스타리카에서 얼마 전 지금 나이가 75살 된 옛날 한국에서 항공계에서 이제 일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러다가 교통부 장관으로 승진이 못해갖고 케냐로 UN 그 같은 무슨 직책을 받고 케냐로 가셨어요. 그 나이가 75 되셨는데 코스타리카 와서 스페인어 언어 훈련 학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갖고 다 이제 머리도 하얘시고 그러신데 그래서
아유, 장로님 어떻게 여기 와서 스페인어 공부하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세상만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 빨리 주님 앞에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그 언어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셔갖고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뭐 매너지 오래됐지만 다시 돌아가셔갖고 뉴저지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 멕시코 이 스페인어권 그런 형제 자매들에 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꼭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는 우리 가족이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한번 뵀습니다. 주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 받는 사람이 남은 세월은 많은 열매 맺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업을 나눠주는 그런 영광을 맛보실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준비하는 사람, 또 근신하는 사람,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1960년도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에콰도르에서 소천하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그분이 그 유명한 말 하나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의 그 룸메이트가 우리 선교단체 총재였어요. 닥터 데이비드 하워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줘 갖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된 거예요. 짐 엘리엇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960년 1월 달에 5 청년이 칼과 창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미국 청년들이 에콰도르에서 인디안들에게. 그래서 타임 앤 라이프 매거진 기자가 거기까지 날아가서 이제 기사 취재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코닐리스 카파라는 그런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내려가서 이제 5 그 미망인 위로들을 모아갖고 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남편들이 그 정글에 가면은 그 세비지 인디언들에게 살인당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왜 당신 남편들을 거기 들어가게 당신들을 허락했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답은 아주 쉽다고. It's simple. Obedience.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든지 부탁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귀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원하시고, 우리 템피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마치겠는데, 참 여러분 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꼭 사시다가 주님께서 오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고 참 구원의 복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템피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등대로 이 아리조나 땅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이 템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님 일에 앞장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 세대 이 세들이 주님의 아버지여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나가서 주님의 선교사, 주님의 대사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아울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